한 스페인 화가가 예수님의 최후 만찬을 그리기 위해서 무척이나 애를 썼습니다. 그는 정성을 다해 등장인물을 그렸습니다. 식탁에 놓인 쟁반과 잔, 주전자까지도 아주 세밀하게 그렸습니다. 오랜 시간 수많은 정성을 들여 훌륭한 작품을 완성했지요. 화가는 완성한 그림을 보니 흡족해서 동료들에게 작품을 보여줬습니다. 그림을 본 동료들은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식탁 위에 놓인 잔과 쟁반, 주전자를 보면서 칭찬을 아끼지 않았던 겁니다. 하지만 동료들의 칭찬을 듣던 화가는 오히려 실망하면서 붓을 들어 그림을 지워버렸습니다. 깜짝 놀란 동료들이 말렸죠. 왜 그림을 지우냐며 말렸습니다. 그때 화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그림은 실패야. 나는 예수님을 그렸는데 잔과 쟁반만 칭찬하다니 그림이 잘못되었기 때문이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인생의 그림은 어떻습니까? 성경에서 예수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말이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라 생각됩니다. 고린도서 4장 말씀이죠.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보배를 담은 질그릇들입니다. 질그릇 속에 담긴 보배는 복음을 말하죠.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라 말한 겁니까? 고린도서 4장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에서 누리고 있는 풍성한 능력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복음의 능력 때문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고 어떤 형편에서든지 자족할 수 있고 시련이 와도 오히려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는 겁니다. 결코 절망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복음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내 죄진자가 너무 강하다는 거예요. 내가 너무 강해요. 하나님보다 강해지려 하는 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자랑했죠.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아멘.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기 위해서 자신의 약함을 자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질그릇 인생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위기는 항상 있지요. 그럴 때 약해지십시오. 이상합니까? 약해지셔야 됩니다. 내가 약해져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드러나 예수님만을 의지할 때 우리는 위기를 돌파할 수 있습니다. 함께 찬양할까요?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우리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죄 사하셨네.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아멘.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 우리 안에 예수님이 더욱더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종기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예수 어린 양 아멘. 예수 어린 양 종기 아니래. 예수 어린 양 종기 아니래. 아멘. 오늘 살펴보는 로마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첫 번째 부분으로 우리가 믿어야 하는 믿음의 내용을 전하고 있지요.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복음을 믿어야 합니다. 로마서는 복음을 명확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로마서를 격찬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이 다이아몬드 반지라면 로마서는 그 반지의 다이아몬드이다. 로마서는 기독교 신앙의 정수이다. 로마서는 신약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요 가장 순전한 복음서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로마서를 성경 중에 성경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책보다 복음이 선명하게 드러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복음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이 복음이 나를 변화시킵니다. 마틴 루터는 로마서 1장 17절 말씀으로 변화를 받았습니다. 함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마틴 루터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믿을 때 은혜 안으로 들어갈 수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 말씀을 깨닫고 나서 루터는 이렇게 고백했지요. 새롭게 태어난 기분이었다. 마치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이 활짝 열린 듯 했다. 루터는 믿기로 결단하고 은혜로 들어가게 됩니다. 루터는 끝없는 죄책감에서 마침내 해방되었고 고통이 아니라 평안 속에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이후 루터는 복음으로 살아갔습니다. 이렇게 사람을 변화시킨 복음은 사회도 변화시켰지요. 그래서 복음을 선명하게 전하고 있는 로마서를 부를 때 개혁의 교과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로마서는 교회사에서 수차례 거룩한 개혁을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16세기 마틴 루터의 개혁, 18세기 요한 웨슬레의 개혁을 필두로 하여 로마서는 수차례 개혁의 깃발을 올린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로마서가 이렇게 개혁의 진원지가 될 수 있었습니까? 복음을 명확하게 소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죠. 성도 여러분, 예수 복음이 나도 변화시키고 사람도 변화시키고 사회도 변화시킵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은 로마서의 두 번째 부분에 해당됩니다. 로마서 12장부터 16장까지는 실체적인 면을 다루고 있지요. 복음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오늘 봉독한 1절, 2절 말씀에서는 복음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까? 먼저 2절 말씀을 함께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방금 봉독한 2절 말씀은 복음을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 복음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죄된 세상을 본받지 말고 예수님을 본받아야 합니다. 옆에 분에게 축복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본받으세요. 좀 다른 축복을 하겠습니다. 발효되는 인생을 살아갑시다. 좀 설명이 필요하겠죠. 모든 인생은 변합니다. 다만 어떤 사람은 부패하면서 변하고 어떤 사람은 발효되면서 변합니다. 왜 어떤 사람은 부패하면서 변하고 왜 어떤 사람은 발효되면서 변하는 겁니까? 그 사람 안에서 무엇이 주장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죄는 사람을 부패하게 합니다. 하지만 복음은 그 사람을 발효시킵니다.
죄가 그 사람을 주장하게 되면 죄된 세상을 본받는 부패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반면에 복음이 그 사람을 주장하게 되면 예수님을 본받아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발효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 발효되는 인생이 복음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무엇이 내 인생을 주장하고 있습니까? 염려입니까? 두려움입니까? 미움입니까? 의심입니까? 복음이 내 인생을 주장해야 발효되는 인생을 살 수 있는 겁니다. 발효되는 인생을 산다는 것은요, 예수님을 본받는, 예수님을 닮은 인생을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의 목표를 에베소서 4장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함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를 닮은 온전한 사람으로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아멘. 바로 이 말씀에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가 나와 있죠. 예수를 닮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인격의 문제입니다. 성품의 문제입니다. 이를 위해서 신앙이란 머리에만 머물면 안 되는 거예요. 가슴으로 내려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입증되어야 합니다. 토마스 아 캠피스가 지은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이 있지요. 이 책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성경 다음으로 많은 영향을 끼친 기독교 고전입니다. 이 책의 원래 제목은 그리스도의 모방입니다. 우리가 늘 예수를 모방하며 예수님을 닮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본받게 된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꾸준히 모방하기를 반복해야 됩니다. 누구를요? 예수님을. 포기하지 말고 모방하기를 훈련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본받게 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을 본받는 것은 결코 편법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 시간과 내 힘을 들여야 됩니다. 내 수고와 헌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닮기를 노력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5장 말씀입니다. 함께 여러분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닮으려고 노력하십시오. 아멘.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 닮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라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삶의 훈련장에서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요셉처럼 말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도록 삶의 훈련장에서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그래서 내가 처한 상황을 하나님이 주신 훈련임을 깨닫고 믿음으로 통과하게 되면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그런데요,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데 자꾸 방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오늘 혹시 이 자리에 있나요? 아니요, 집에 있어요? 그 사람 누굽니까? 자꾸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데 그런 나를 방해하는 가장 큰 방해자가 있습니다. 자, 손가락을 들어서 그 사람을 지적해 보겠습니다. 떨리시죠? 자, 준비. 누굴까요? 시작. 예, 바로 나예요. 바로 나예요. 위대한 전도자 무디가 그 방해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게 가장 큰 골칫거리가 있다. 그것은 바로 무디이다. 내 자신이다. 우리를 하여금 주님을 본받지 못하게 방해하는 가장 큰 방해자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나를 속상하게 하는, 나를 넘어뜨리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내 자신입니다. 내 죄된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토종 목사님은 내 자아를 버려라 이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를 통해 구원받았다고 말하지만 정작 자신이 더 중요하고 자아가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그런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다. 그렇게 자아가 깨질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깃발 아래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권리와 능력을 얻게 된다. 우리는 자꾸 작아져야 하고 그리스도는 자꾸 커져야 한다. 그러면 누구를 본받게 됩니까? 예수님을 본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된 세상을 본받지 마시고 예수님을 본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지 못하고 죄된 세상을 본받고 있다면 뭐의 문제입니까? 내가 아직 죽지 않은 거예요. 내 죄된 자가 아직 시퍼렇게 살아있다는 겁니다. 죽어야 산다.
내가 죽어야 예수가 산다. 내가 죽어야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면서 예수님을 본받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복음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것은 마음의 주인을 바꾸라는 겁니다. 내 마음이 새롭게 되기 위해서는 마음의 주인이 바뀌어야 합니다. 내 죄된 자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의 왕자에 앉아 내 인생의 왕이 되셔야 합니다. 이를 위해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내 마음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해주십니다. 2절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변화를 받으라.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내 힘으로 변화를 일으키라는 것이 아니에요. 변화는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내 마음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니 그것을 믿음으로 받으라.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받으라. 복음의 역사를 믿음으로 받으라. 그런 의미입니다.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면 이를 위해서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주님이 되셔야 되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님이 되셔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있고 복음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죽어야 산다. 내가 죽어야 예수가 산다. 내가 죽어야 내 안에 예수님이 주인으로 왕으로 사시면서 변화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세 번째, 복음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합니다. 2절 말씀에 따르면 분별의 기준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모든 선택의 순간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묻고 또 물으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통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을 다 알고 계십니까? 근데 우리가 솔직해지죠. 솔직히 잘 모르죠? 예, 솔직히 잘 모릅니다. 가끔 성도님들이 오셔서 그래요.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저도 잘 모르죠. 근데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에 있습니다. 말씀에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같이 어떻게 해요? 따라가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 상황을 통해서도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우리는 잘 모릅니다. 때로는 어떤 상황이 됐을 때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내 마음과 생각이 탁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를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 한 토막을 들려드리겠습니다. 한 친구가 전화로 날씨가 너무 좋으니 야외로 놀러 가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창밖을 보니 안개가 잔뜩 끼어 있어 날씨가 좋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친구에게 날씨가 좋지 않아 가지 않겠다고 했지요. 성도 여러분, 누구 말이 맞는 겁니까? 날씨가 문제가 아니라 유리창이 문제였습니다. 유리창이 너무 더러워 뿌옇게 되어 있으니 그 유리창으로 보는 세상 역시도 안개 낀 것처럼 뿌옇게 보였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과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죄로 더러워진 내 마음과 생각이 깨끗해져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2절 말씀을 쉬운 성경 번역으로 함께, 여러분은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 마음이 새롭게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 내가 죽어야 합니다. 내 마음의 유리창을 탁하게 하는 내 죄된 자가 죽어야 합니다. 죽어야 산다. 내가 죽어야 예수가 산다. 내가 죽어야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자꾸만 내 죄된 자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자꾸만 나를 자랑하게 됩니다. 자꾸만 내 죄된 자가 주인이 되려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내 죄된 자가 살아나면 살아날수록 우리는 은혜에서 벗어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을 하게 됩니다. 기쁨이 사라져요. 자유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무엇보다 내 자신의 의가
교만의 칼날이 되어 다른 사람을 찌르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게 된다는 거예요. 원인이 뭡니까? 내 죄된 자가 주인이 되고 있는 겁니다. 내 죄된 자가 주인이 되면 은혜로 살지 못하고 복음으로 살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독일의 신학자 본헤퍼의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둘 중에 하나는 죽어야 한다. 내가 죽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살고 내가 살면 예수 그리스도가 죽는다. 내가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것을 로마서 6장에서는 세례로 설명했습니다. 로마서 6장 말씀을 현대 성경 번역으로 함께, 죄를 사랑하던 우리는 세례를 받을 때 그리스도와 함께 묻혀서 그분과 더불어서 장사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능력으로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 같이 우리도 그분의 새 생명을 얻어 살게 된 것입니다. 아멘.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대부분 세례를 받으셨죠? 내가 세례를 받았을 때를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세례를 줄 때 집례하는 목사가 어느 부분에 손을 대고 물세례를 줍니까? 정수리 부분입니다. 내가 완전히 물속에 빠졌다는 겁니다. 정수리까지 물에 빠지면 숨을 쉬지 못해 죽게 되지요. 이처럼 세례를 받을 때 우리는 죽는 거예요. 우리의 죄된 욕망, 죄를 즐기는 마음, 죄를 사랑하는 마음을 수장시키는 겁니다. 내 옛사람은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례를 주던 손을 떼면 다시 물 밖으로 나와 새 호흡을 하게 됩니다. 이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삶을 산다는 거죠. 이처럼 세례의 의미는 내 옛사람은 죽고 이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삶을 산다는 의미입니다. 세례의 의미는 내가 죽고 예수로 산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어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례도 대부분 받으셨지요. 그렇다면 죄의 습관이 다 사라졌습니까? 더 이상 나는 죄된 자가 없습니까? 그렇지 않죠. 여전히 네 안에는 옛사람의 습관과 성품이 남아있어요. 바로 옛사람의 성품과 습관이 다시 우리를 죄의 감옥으로 끌고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이 우리 마음과 생각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 안에서 죽어야 됩니다. 날마다 주 안에서 다시 살아야 됩니다. 이 영적 세례를 날마다 반복해야 하는 겁니다.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영적 세례를 매 순간마다 반복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되게 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로마서 6장 말씀을 믿음과 소망으로 함께, 이제 여러분은 죄에서 해방을 받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거룩함에 이르는 삶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아멘. 옛날 로마 황제 중 한 명이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늘어나는 것에 큰 위협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없앨 방법을 여러 신하들과 의논을 했지요. 수많은 의견이 오고 갔지만 만장일치로 채택한 의견이 바로 이 의견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편안하게 즐기고 놀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놓으면 간단합니다. 그들은 그런 환경 속에서 유혹을 받아 죄를 지을 것이고, 그러면 기독교는 힘을 발휘하지 못할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나에게 해당되고 있는 마귀의 전략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받았던 그런 심한 박해는 없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좋은 환경에서 믿음 생활을 하고 있지요. 하지만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영적 전쟁은 더욱 치열합니다. 박해보다 더 무서운 유혹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순교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적색 순교, 녹색 순교, 백색 순교입니다. 스테반 바울, 이그나티우스, 손양원 목사님 같은 순교자들은 적색 순교의 삶을 통해 오직 주님을 믿음으로 붙드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죽어야 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순교해야 합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는 백색 순교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내 죄된 자가 죽는 백색 순교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유혹과 시험이 많지요. 주님을 믿음으로 붙들지 못하게 우리를 흔들어버리는 유혹과 시험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 주님이 내 인생의 왕이요, 주인이 되지 못하게 하는 우상들이 주변에 널려 있어요. 이런 세상 속에서 주님을 믿어 붙드는 은혜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네 대 죄된 자가 죽는 백색 순교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옆에 계신 성도님에게 고백하겠습니다. 죽어야 삽니다. 다시 한번요. 내가 죽어야 예수로 살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고백해야 됩니다. 내가 죽었습니다. 내 죄된 자가 죽었습니다. 내 교만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내 죄된 자의 죽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면 오직 예수님만이 사시게 되죠. 내 안에서 오직 예수님만이 드러나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예배를 잘 드리는 겁니다. 눈물 좀 흘렸다고, 마음이 뭉클해졌다고 예배를 잘 드린 게 아니라 내가 죽고 예수가 사셔야만이 예배를 잘 드린 겁니다. 예배는 내가 원하는 것을 받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는 겁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을 제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1절 말씀입니다. 함께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제물로 드리라. 제물이란 구약의 제사 때 희생되는 동물을 말합니다. 소나 양을 잡아서 구약되는 제물로 드리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물을 죽여 피를 뿌려서 자신의 죄를 대신하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예배드리는 사람들을 제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까? 예배를 위해 죽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제물이 죽어야 예배가 살아납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근데 예배를 드리면서도 내 생각과 내 공로와 내 의지와 내 판단이 여전히 시퍼렇게 살아있다면 우리는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예배는 내가 죽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는 시간입니다. 그럴 때 은혜를 경험하는 겁니다.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를 경험했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죽고 예수가 살았다는 겁니다. 근데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다는 것은 뭡니까? 여전히 내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죄된 자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은혜를 받아도 내가 살아있는 사람은 냉랭합니다. 여전히 시퍼런 내 죄된 자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모든 변화는 예배에서 시작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배가 회복되면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뀝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 되고 왕이 주님이 됩니다. 그러면 그 주님과 함께 삶 속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럼 내 삶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않게 됩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며 변화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예배에서 받은 은혜가 삶의 예배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야 합니다. 고은 목사님께서 아버지께 선물한 정반에 쓰여진 글귀입니다. 아생 교회사, 내가 살면 교회가 죽는다. 아사 교회생, 내가 죽으면 교회가 산다. 저는 아버지의 유언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구를 아버지의 유언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글을 쓰신 안산제일교회 고은 목사님의 고백인데요. 사실 목회가 잘 되고 교회가 자연스럽게 부흥되면서 저도 모르게 교만한 모습이 있었다는 것을 암투병을 통해 발견하고 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고은 목사님은 고백했죠. 내가 죽어야 하나님이 삽니다. 내가 안 죽으면 예수님을 죽입니다. 고은 목사님은 암투병 중에 자신이 입었던 교만의 옷을 찢으며 교만했던 자기를 죽이고 오직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몸부림쳤지요. 바로 십자가 신앙입니다. 이 십자가 신앙을 갖게 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넘쳐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안에 사시는 이가 은혜의 원천이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5만 번이나 기도 응답을 받은 조지 물러에게 어떤 사람이 물었어요. 선생님은 어떻게 그렇게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는 겁니까? 비결이 뭡니까? 그때 조지 물러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내 생애에 내가 죽었던 날이 있었습니다.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내 죄된 자가 죽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세상 속에서 발을 딛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가 예수님이 아니라 세상을 닮아가게 될 때 내 죄된 자가 살아나 주인 노릇하게 되고 왕 노릇하게 됩니다. 그러면 은혜에서 벗어나게 돼요. 율법에서 살아가게 되고 종교 생활을 하게 되고 영적으로 점점 죽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죽어야 산다. 죽어야 산다. 내가 죽어야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십니다. 내가 죽어야 내 안에서 은혜의 원동력이 살아나고 은혜의 동기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 사는 것, 그게 바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은혜의 원동력으로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붙잡고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아멘.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 노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멘. 파송사를 드립니다.